네, 오늘은 스가랴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아이폰을 구매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업활동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찌됐든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겠죠. 감동해야 주머니가 열릴 거 아니겠어요? 가격으로 감동을 시키든 제품의 기능이나 퀄리티로 감동을 시키든 아니면 화려한 말솜씨로 감동을 시키든 어쨌든 감동을 줘야 그래야 고객들의 어떤 구매를 촉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누구를 감동시켜야 될까요? 누구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의 창고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열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인생 다 풀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적, 성경적 표현으로 대치하든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감동시켰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주저없이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감동하시죠. 그러니까 복 주시고, 그러니까 인생 다 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뭘로 감동시켰습니까? 끈질긴 기도로 감동시켰잖아요. 밤이 새도록 주님 붙들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허벅다리가 위골이 되면서까지도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감동하시잖아요. 야, 네가 이겼다 이렇게 칭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전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성경의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그렇고 다윗 말할 것도 없지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가 다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대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동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사모님이 나를 감동해야 안 해요?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는 나가게 별로 없겠죠. 사람은 감동시켜 봐야 줄 거 별로 없어요. 저도 어쩌다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사모님 감동시킬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올 거 있어요, 없어요? 올 거는 간식이랑 커피 한 잔밖에 없어요. 그 이상 운동화도 있다. 어쩌다 운동화도 하나씩 오고 크게 이렇게 올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해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뭐냐? 누구를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고객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 어떤 모습에 감동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외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기업체들에게 말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일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것을 했는지를 구매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의 결과에 감동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감동하냐? 왜 그 일을 했느냐? 이 동기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한 거야? 여기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애플의 아이폰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제 평가가 아니고요. 나온 거예요. 아이폰을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 애플의 디자인, 그 아이폰의 디자인이나 기능에 감동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써봤지만 별로 감동되지 않아요. 복잡하기만 하지. 그런데 어디에 감동했느냐? 아이폰이 탄생한 동기,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의 동기에 다 감동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이폰을 만든 동기가 뭐냐? 아이폰 광고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이폰이 끊임없이 주장해 그 카피 문구를 썼던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애플의 아이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의 구매자들은 아이폰의 기능을 산 게 아니고 아이폰의 디자인을 산 게 아니라 뭐를 산 거냐면 아이폰의 차별성을 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이폰의 특별성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잠재의식 속에 아이폰을 소유하면 나는 차별화된 존재다. 아이폰을 소유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 그걸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이폰의 고객을 감동시켰습니까? 제품의 결과가 아니라 제품을 만든 동기. 바로 왜라고 하는 그 동기를 사람들이 동기를 보고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게 우리의 행동의 단순한 결과, 기도, 예배, 선교 자체에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 결과를 보고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감동하시느냐? 왜 기도했어? 너 왜 예배했어? 왜 선교하니? 이거를 보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에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사장에게 물어보기를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5월 달에 우리가 매년 금식을 해왔는데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년 전 5월 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5월 달에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바로 5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달만 되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게 5월 달만 되면 매년. 그런데 지금 뭐를 다시 짓고 있어요? 성전을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이 금식 기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금식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 성전 다 지어가는 것 같은데요. 금식 계속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몇십 년 했다고요? 금식을? 70년 동안 해왔어요. 감동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님이 반문하고 있죠. 뭐라고 반문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그 70년 동안 해왔던 금식이 나 위한 거야? 날 위해 했어? 되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있는 건 뭐예요? 금식한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니네 금식 왜 했냐? 지금 이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흔한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씀하시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야 너네 결국 70년 동안 금식한 거 따지고 보면 니네 잘 먹고 잘 마시고 싶어서 금식한 거 아니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뼈 때리는 말이죠. 야 너네 일평생 주를 성수하고 11조 낸 거 결국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거 결국 니들 좋자고 한 거 아니야? 야 니네가 언제 나를 목적으로 기도했니? 금식했니?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일했니? 제대로 팩트 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0년을 금식했는데 감동할 만 하잖아요. 70년을 금식했는데 꾸준히. 근데 우리 주님 감동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왜요? 동기를 봤다니까 주님은. 그거 왜 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매 해마다 선물을 보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해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보험 상품 팔려고 매 해마다 보낸다면 그거 감동합니까? 감동해요? 안 하잖아요. 도리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보험 해줄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보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하죠? 왜 기도하죠? 왜 선교하죠? 왜 순종하죠? 왜 헌금하죠? 그 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더 기뻐하셨죠. 뭘 보셨기 때문에? 금액을 본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본 게 아니라, 결과를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어요. 목적을 보셨어요. 왜 했는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에 감동하신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오늘날 우리말로 좀 이 강아지 새끼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욕을 하셨죠? 여러분, 그들 11조 많이 했잖아요. 철저히 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구제도 잘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비난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봤기 때문에? 그 행동의 동기. 그거 왜 했냐? 이거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숭배는요, 왜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자식이 되고, 애인이 되고, 나의 성공이 되고, 나 자신이 될 때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왜 안 주십니까? 진짜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주세요. 돈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아니,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시죠. 하나님 감동하시죠. 야, 네가 진짜 네 마음의 중심에 선교를 위해서 달라니 마음껏 부어주시죠. 그런데 집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차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빚 갚아야 되니까 돈 주세요. 결혼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예쁜 여자 꼬셔야 되니까 돈 주세요. 인생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부자 되면 11조 드릴게요. 부자 되면 재산의 절반 드릴게요. 퍽이나 감동하시겠다. 전부를 드린다 해도 동기와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하나님 감동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보신다? 행동의 동기, 그걸 왜 했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끝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계산 때리면서 11조 계산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동기와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뭐냐? 주신 말씀을 세심하게 기억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 어떻게 하자고요? 세심하게 기억할 때에 하나님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옛 제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뭔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뭘 얘기해줘야겠어요. 너네 기도 많이 해라. 이 교회는 기도할 시간이 금요 기도회밖에 없더라. 너네 금요 기도회 꼭 사수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요, 고3이 되기까지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때가 되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감동하죠.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일개 전도사의 당부가 뭐 얼마나 권위가 있다고,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그거 지킬 만한 무슨 뭐 권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많은 다른 친구들은 아마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그것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9절에서 12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행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백성들이 도무지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실이 재판해라. 인애와 긍휼을 행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하며 살아라.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히려 듣기를 싫어하고 등 돌리고 귀 막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심함의 결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어렵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까 한 것 같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나무의 이름도 알려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라고 하시던데? 뭐가 부족합니까? 세심함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아쉬울 때는 금식하고 자기들 아쉬울 때는 제사 드리고 그러니 13절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맨날 까먹고 기억하지도 않고 귀 막고 등 돌리는 너희들, 그러면서 아쉬울 때는 부르짖냐 금식하냐? 나도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잘 기억해서 안 잊으려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소매에 적어놓고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행하고 또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작은 한숨에 내가 반응할 수 있고 세상을 보시면서 교회를 보시면서 내 자신을 보시면서 주님의 작은 한숨, 그 한숨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우리가 응답할 줄 알고 등 돌리고 귀 막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더 들으려고 더 가까이 가고 말씀만 하시려고 해도 먼저 달려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이 어떤 지점에서 감동합니까? 세심함을 볼 때에 감동하잖아요. 세심함을 볼 때에. 고객의 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기업에 감동하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도. 친구 관계, 애인 관계, 부부 관계도 세심함에 감동하잖아요. 여러분, 츤데레에 감동하는 게 이거는 속는 거예요. 츤데레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심함에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영화 하나를 봤어요. 늑대의 살갗 아래. 늑대의 살갗 아래 영화를 봤는데 여기 보면 깊은 산 속에서 사냥하면서 사는 이 짐승 같은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팔려가다시피 결혼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거 아내죠, 아내. 남자는요, 감정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냥 맨날 처먹기만 하고요. 자기만, 잠만 자기만 하고, 여자를 부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영화를 보면 이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표현을 하나도 안 해요. 세심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자가 보기에는 자신이 이 남자의 욕망의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보기에는. 남자는 사실은 사랑하는데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나느냐. 여자가 남자에게 독차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나중에 이 일을 한 남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살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요, 세심함이에요. 츤데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 말씀을 세심하게 들어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심하게 기억해서 순종해야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괘씸한 모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만 세심히 돌보는 게 아니고, 일만 세심하게 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만 세심히 챙기는 거 아니고, 진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심하게 기억하고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랬죠. 어떻게 감동시키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뭐를 보신다? 왜를 보신다 그랬어요. 예배, 기도, 선교, 금식,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고 그걸 왜 했느냐, 이 동기를 보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목적되고 하나님이 동기가 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감동하시죠. 두 번째, 세심함이에요. 말씀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 츤데레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디테일과 세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성도